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10번에서 15번 정도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심하여서 20번, 30번도 하루에 걱정을 한다고 해요. 가족 걱정, 또 사업 걱정, 또 물질 걱정, 건강 걱정, 나라 걱정, 어떤 사람들은 인류 세계 평화에 대한 걱정 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걱정을 합니다. 누구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시니까요. 아닙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걱정이 있고 염려가 많은 것을 봅니다. 물론 모든 걱정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걱정은 긍정적인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지나쳐서 두려움까지 간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이 원초적인 두려움은 뭘까요? 두려움의 근원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절이다, 끊어짐이다, 버림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3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내가 두 발 달려서 왔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가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 올 것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덤덤해 하셨을까요?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겁니다. 저는 결혼하면 임신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조사해 보니까 아내의 자궁에 내막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도 참 놀랍게 인도하셔서 수술도 잘 되었고 예후도 좋았습니다. 수술 후에 정말 아내는 그 당시에 좋다는 비타민제, 음식 이런 약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하고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쯤 되었을 때 딸이 임신되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제가 아버지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도 읽고 아빠가 어떻게 되는가, 좋은 아빠는 무엇인가, 그래서 준비도 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딸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그 병원이 좀 아쉬운 것이 있더라고요. 첫째 딸이 어떻게 태어난지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아빠인데 왜 내가 처음 봐야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분들이 먼저 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도 유리창 너머에서 아이를 보여주는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아이를 낳는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을 때 제가 떠오른 단어가 희열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희열이라는 단어를 알았는데 감정이 그렇게 희열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딸이 태어난 걸 보니까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아기를 목욕시키고 기저귀를 갈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딸을 보면 저절로 기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딸을 얻고 보니까 이 아버지가 되면은 기쁨과 사랑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런 겁니다. 자녀를 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지금도 두 딸이 대학에 있다가 오랜만에 오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이는 잘 모릅니다. 아기 때는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좋아하는지 모르죠.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기저귀 달라고 웁니다. 근데 저는 태아에서부터 딸을 알았고 심지어 임신하기 전에도 딸을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하셨고 사랑하셨고 기뻐하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실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 내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37절 39절에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님에게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걸 누구에게 맡깁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미국의 이민자의 삶은 참으로 바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이 뭡니까? 12시간, 16시간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집에 방치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돌볼까 많은 고민합니다. 근데 주로 보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왜 맡길까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해 주는 그런 부모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 우리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그 존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는 내가 내쫓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맡기는데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네,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을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은 책임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손 놓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로 가정의 달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어린이날에는 주로 공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어린이날 가장 많은 미아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에서 얼마나 아이들이 부모 손 놓쳐갖고 울면서 미아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사람들이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방송을 합니다. 어떤 모자를 쓰고 어떤 옷을 입은 아이 찾아가세요. 심지어 이름까지 부릅니다. 누구누구 아무개 아이 잊어버렸지요? 찾아가세요. 부모의 손을 놓친 경험이 있는 아이는요, 그 심령에 불안해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한번 심한 고아였습니다. 심한 미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항상 불안합니다. 저도 제 영혼 보면요, 긴장하고 불안한 것을 보게 돼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미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요, 예수님 안 놓치려고 어금니 꽉 깨물고 꼭 붙들고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열심히 믿어야, 내가 예수님 손 꼭 붙들어야지. 물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놓치지 않고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보내시냐, 나에게 맡기신 영혼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불안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맡기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인도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고 어제 불렀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예수님 손 꼭 붙드는 거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내 손 꼭 붙들어 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 내 손 꼭 잡고 가소서. 왜 이런 찬양합니까? 예수님 놓칠까 봐. 내 손, 예수님 절대로 안 놓쳐요. 여러분 손 꼭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 누구나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이 40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체는 없습니다. 다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또 음식도 좋아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살까지 사는 것 정말 굉장하게 오래 산 것입니다. 50년 전만 해도 사람의 수명 60이면은 참 어른이다, 노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환갑잔치 안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환갑 안 하고 칠순도 안 하고, 요즘엔 여둔도요 눈치 보면서 한다 그래요. 팔순도. 아마 100세 잔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수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어떤 나무냐면 브리스틀 콘이라는 나무입니다. 브리스틀 콘 파인이라는 나무예요. 강털 소나무라는 나무. 485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무두셀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래 살아도 나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수명이 다합니다. 피조물은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만이 영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100살만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데 100살로 수명이 끝나는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7대 불효 중에 하나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가는 거라 그래요. 저희 둘째 딸이 교통사고를 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죽지 않고 다쳐만 있는데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자녀가 죽는 것을 보면 부모는 마음에 한을 품습니다. 평생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100세만 살고 죽는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녀 죽음을 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미국은 강아지 사랑이 보통이 아닙니다. 애완견을 키우다가 죽으면 장례까지 치릅니다. 지난번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애완동물 장례 예배를 치러달라고 목사님에게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님, 저에게는 그런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감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요청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개와 고양이 정도가 아니라 별의별 생물을 다 키웁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랍스터를 사서 애완 생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랍스터가 환경에 적응 안 돼서 죽으면요 마음이 슬프다고 해요. 랍스터를 키우면서 죽으면 마음이 슬프구나. 사랑하는 생물도 죽으면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 죽기 원치 않습니다. 영원히 살길 원해요. 내가 영원히 사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영원히 살는,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 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한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거 단 하나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결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사망 권세 이기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죄와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주님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9절 40절 마지막에 반복해서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39절에 말씀하시고 40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두 번이나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겠다.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은 육신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복음입니다. 영화와 소설 등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부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영화나 소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하셔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날 날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의 부활을 말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누군가는 죽었지만 정신이 다시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나 단체나 심지어 나라까지도 죽은 사람들의 정신, 그것에 지배당해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허구입니다. 진짜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를 누가 약속하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고작하는 것은 영화나 소설에서 이야기를 지어낼 뿐입니다. 만약에 육신이 다시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겠다, 이것을 약속하거나 장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미쳤거나 사기꾼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세계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칠 뿐인가 희박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사셨던 분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기꾼이나 미친 사람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하셔서 5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고 사실이며 역사입니다. 예일대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모든 말은 다 뻥이고 허구이고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자기 아내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무신론자였던 그의 아내가 어느 날 본인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기자이니까 얼마나 집요하게 조사했겠습니까? 이렇게 조사하면서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고 또 영화로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그래, 예수님은 좋은 말씀하셨어. 세계 3대 성인으로 뽑힐 사람이야. 그분은 인격자야. 모든 걸 다 했지만 정말 부활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의 마지막 고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지금 끝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예수님이 진짜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시스템과 나라와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으로 통일되고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임이 분명하다. 내가 지금껏 믿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다. 내가 이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 만약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 여러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마다 여러 학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저런 증거로 그런 질문들 가운데 모을 랜도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유대인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수세기 동안 자신들을 지탱시켜 오던 5가지 핵심 종교 제도들을 기꺼이 포기했던 것에 대해 당신이 누구입니까? 리 스트로벨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페얼론에는 주이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종교 시스템을 절대로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더 심각했죠. 더 엄격하고 훨씬 더 배타적인 익스클루시브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다 라는 것을 그분은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만지고 목격했습니다. 1967년도에 17살인 조니 에릭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다이빙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이빙을 하다가 부딪혀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목 아래부터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좌절과 원망과 분노,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깊은 침체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제 재활 훈련도 하고 믿음의 부모님 가운데 잘 서포트 받고 가족의 또 형제 자매들의 친구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점점 회복하였습니다. 17살 창창한 나이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였어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냥 습관적으로 들었는데 이 다친 이후에 성경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재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를 재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게 마비된 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부활이었다고 합니다. 이 조니 에릭스라는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이런 소망을 갖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소망이 생깁니다. 인도의 전 총리였던 네루 총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천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러나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집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우리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부활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손 놓지 않는다. 영생 주겠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은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약속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알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망 권세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손 꼭 붙드신 예수님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갖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